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1절, 3절 찬양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둥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둥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먼저 한 가지 용어 정리를 해두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29절에서는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로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말과 유사한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냐라고 물어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런 뉘앙스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혈통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가르침들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3절에서 30절에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성격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렇게 좀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드러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답변이 모호하다기보다는 질문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에 호기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하면 안심하고 대충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다 하면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적은 인원에 포함되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성취감을 느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신천지 집단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수에 들게 하려고 종교적인 열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 집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수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뉘앙스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보다는 적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남들이 잘하지 않는 것, 남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또 큐티도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자력 구원, 행위 구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추구하던 방법, 이를테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음식과 같은 정결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부끄럼 없이 행하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듣고 예수님께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적으면 적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단을 미루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싶어도 결단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따르기로 온전히 결단하지 못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내가 직접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지금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26절에서 27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교제도 나눈 바 있으며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피상적인 교제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정도로는 예수님께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수는 적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9절,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동서남북, 곧 세상 모든 곳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계 선교의 시대를 예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꽤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즉 세상의 모든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12 플러스 12로 나타내거나 12 곱하기 12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는 12 플러스 12의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12 곱하기 12의 형태로 거기다가 무한성과 완전성을 상징하는 천을 곱해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충만한 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 중에 놀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대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롭게 역사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자신의 바람을 말하는데요.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시기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을 자신의 서신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먼저 된 자인 예루살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 정보를 예수님께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행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병아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암탉이 여우로부터 그 병아리들을 보호하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우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암탉의 위치를 스스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따라서 삶의 많은 영역들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서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르는 것임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그분께 적절한 반응을 드러내는 것임을 저희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정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결단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의 일부라는 사실을 또한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영적 경각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파하고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